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470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호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사무엘하 5장부터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행한 행적들을 기록해 보여줍니다. 다윗이 드디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다윗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후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다스리다가 37살이 되어서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옹립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절대로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던데, 옛말에 궁벽한 시골에 태어나서 시골 출신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출세를 한 겁니다. 이름이 날리고
그리고 명예를 얻어서 유명세를 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경우를 들어서 개천에서 용난다, 용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윗이야말로 이 속담에 꼭 맞는 인물입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78편 70절 7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저기 궁벽한 시골에 양의 틈에서 자고 있는 다윗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사무엘을 만나는 동안에 왕으로서 자격을 심사받는 그 시간에도 자기가 맡은 양들을 돌보며 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 양의 목자로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분이심을 이 기록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던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작은 일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충성된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래전부터 생각해 두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처럼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충성도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죠? 목동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작은 것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들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에 거대한 나무가 담겨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작은 순종과 충성이 장차 하나님의 큰 사명을 성취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신앙 일상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순종과 끈기로 작은 것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영토이긴 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쯤 있는 도시입니다. 통일왕국을 세우고 그 통일왕국의 수도로 정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평양을 수도로 하겠습니까? 서울을 수도로 하겠습니까?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제3의 지역을 선택하는 것인데, 남쪽과 북쪽의 경계 지역쯤 되는 비무장지대에 새로운 시를 건설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다윗은 통일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이유를 찾은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오랜 시간 여부수 사람들이 정착해 살던 곳이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이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이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채로 계속 남아있던 거죠. 잠시 유다가 그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다시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 된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점령이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비웃은 것은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후에 그곳을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일상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다윗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0년쯤 됩니다.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10년이 아니라 한 12, 13년 훌쩍 길었죠.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살이 돼서 유다의 왕이 됐고 7년 6개월을 그곳에 있다가 그 후에 비로소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뀔 것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겁니다. 웬만한 일들은 더 이상 기억 속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10대였던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고 키가 자라고 얼굴도 변하면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시간 속에 변하고 바뀌는 시간 속에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10대의 시절에 체험했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성경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실제의 왕이 되기까지 아주 긴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지나온 지난 20년의 시간은 단지 고난과 인내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외적으로도 어른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한 시간표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성장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까지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성장한다는 표현은 늘 기대를 갖게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면서 늘 기대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생활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도 깊어지고 제법 어른스러운 면모를 갖춰가는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예뻐서 그냥 그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자라고 나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기대와는 다르게 역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삶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더해가는 변화의 과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다윗의 성장 과정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말은요, 다윗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는 표현입니다. 이 강성하다라는 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단계의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이쪽 단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성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일어난 모습인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며 순종의 여정을 꾸준히 살아가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사실 다윗이 살아온 생애의 큰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역사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 속에서 다윗은 성장해 갔습니다. 영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수준으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광야를 통해서 성장했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윗은 이 넓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영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에 이 알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가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무한정 미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한없는 성장을 이루고 한계 없는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장입니다. 어른의 장점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더 이상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에게 필요한 성장은 거의 대부분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느냐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변화하는 환경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도 중요하지만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변화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상황을 숨가쁘게 따라가기보다는 의연하게 변화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장하는 사람,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증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에 점령되지 않은 난공불락 같은 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후 그 성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집이든 교만이든 아니면 탐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믿음의 성을 쌓아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끈질긴 자아가 깨어지고 그 자리에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